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청년, 송천교회 햇세드 젊은이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교회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청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매주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3부 예배와 함께 드려지며 자리 배치는 당분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저번 주와 같이 서로 띄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꼭 착용하여 주시고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개인 위생에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목장 모임을 이제 카톡이 아닌 목원들이 함께 나눔을 하게 됩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며 받은 은혜 실컷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스크는 쓰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햇세드 젊은이 교회 1호 상교지 예수세민교회에 선교비 후원을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콕 집어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뒤가 사실 좀 무서운 말이에요. 너의 곤고함이 오기 전에,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곤고함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인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곧 그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야 청년아, 청년의 때, 청년들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추억하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6월 8일부터 7월 17일 총 40일간 인학골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1부는 새벽 5시, 2부는 오전 9시입니다. 다음부터라는 말이 아닌 청년의 때인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햇세드 청년부가 됩시다. 이상으로 젊은이 교회 소식을 마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온맘 다해 예배하고 건강관리, 영성관리, 은혜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햇세드 됩시다. 우리 다같이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청년, 희년, 다시 세워지는 청년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301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셋째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도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주제는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 두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기억하고 가야 되잖아요. 시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 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명밖에 안 했어. 네.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내 집에서 11조를 내라. 여러분 11조는요 내 집에서 내는 겁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에서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1조를 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싶은데 내가 선교하고 싶은 데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 집에다 내서 내 집에 하나님의 집, 교회, 내 교회에다 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돕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11조를 냈습니다. 내가 11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떼어 먹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하다고 여러분 11조 떼어 먹지 마시고요. 그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11조 훈련을 청년회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자라는 거예요. 종자. 여러분 농사 져보셨습니까? 안 져봤죠 당연히. 농사를 짓다 보면 종자씨라는 게 있어요. 시골에 가서 혹시 옥수수 이렇게 널려 있는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옥수수 같이 이렇게 말려갖고 농사를 짓고 나서 가장 좋은 열매를, 가장 좋은 씨를 팔지 않고 먹지 않고 그걸 남겨둡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짓도록 그거를 남겨둔, 그걸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를 삶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굶주려도 그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 1년 동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남겨놓은, 그게 11조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예요. 오늘 그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종자씨 삶아 먹지 않듯이 여러분 지금 청년회 때부터 하나님 주신 대로, 안 주시면 안 하시면 되고 주신 대로 여러분 11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물을 구별했습니다. 즉 11조 떼어 먹지 않았고요.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것을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라고 오늘 표현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명령대로 내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시고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다 지켰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들어주세요. 우리의 간구 소리 들어주세요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고 그렇게 행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고 나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요. 16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네가 화건하면, 네가 그렇게 확실히 언약하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화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그냥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믿음 그 자체보다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위가 더 우선시 되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착각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네가 11조를 드리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면 네가 그때부터 이제 복을 구할 수 있다. 그때부터 네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야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11조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정죄감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도 더 잘 되고 간구도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이에요. 그건 결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그건 결론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인가? 그것은 깊이 고찰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잘한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 같고, 우리 또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면 그때는 하나님 나를 엄청 싫어하시고 나를 배척할 것 같은, 나를 무시하시고 나를 배척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하시고 내가 어떻게 못했기 때문에 일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그런 쪼잔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마음에 쓰는 폭이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셔서 내가 잘하면 안아주고 내가 못하면 배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를 베푸시되 천대까지도 베푸시는 분이시며, 설령 내가 망친 그림 가지고, 내가 다 무너진 그림 작품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서라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술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림 그리다 다 망쳤어요. 도저히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혹 그렇게 망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망친 그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능히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도 남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자비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탕자 들어보셨습니까? 탕자 어떤 스토리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유산 주실 거, 어차피 돌아가시면 주실 거 아니에요, 미리 주세요. 아빠 입장에서 정말 황당한 얘기죠. 미리 주세요. 그래서 미리 땡겨 썼어요. 땡겨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다 말아먹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 탕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프로디갈 선입니다. 프로디갈. 자,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탕자의 비유인데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너 왜 그랬냐? 막 혼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를 영어로 프로디갈 선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디갈이라는 단어를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낭비하시는 아버지,
무조건 안아주시는 아버지, 잔치까지 베푸는 아버지, 다 말아먹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아버지를 빗대어서 프로디갈 선, 그 프로디갈을 아버지에게 빗대어서 더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탕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탕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탕비하듯이 막 그냥 베풀듯이 다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퍼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탕부시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자, 동기와 출발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명령을 다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보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이 그 명령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지키고 싶잖아요. 다 지키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첫 번째 청종하시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감동되면 할게요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적인 오류가 섞여 있는 대화가 바로 이겁니다. 아, 목사님 감동되면 할게요. 뻥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감동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할 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데 감동이 되셨습니까? 오늘 예배 오려고 하는데 감동돼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계시가 딱 일어나더니 승겸아 내 마음이 막 감동돼 갖고 가야지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감동돼서 하는 거 다 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감동되면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 좀 감동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할게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감동돼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물론 여러분 은혜로워서 있을 수 있겠지만 감동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감동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얼마나 감동받고 살고 있습니까? 감동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 타락할 겁니다. 다 타락하실 겁니다. 감동되면 하겠다면. 때로는 억지로 와요 교회. 지난주에 목사님이랑 약속한 게 있는데 그러면 와요 그냥. 네. 그럴지라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다, 감화되면 하겠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하겠다는 건데 그거 절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감동이 아니 와도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내게 감동이 안 와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때로는 내게 감동이 안 와도 말씀에 집중하여 청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내 마음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고, 진정, 진리, 트루,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엊그제 어떤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0-8331-367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제 소명이고 사명이니까 여러분 적극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010-8331-367 언제든 전화하셔서 상담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말씀하시고 해주시면 저는 그게 더 좋아요. 엊그저께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새벽 이제 애낙고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출석을 위해서 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 붙이러 가려고 하는 그 자기가 너무 가식적이어서 어떨 때는 그냥 가서 스티커 안 붙였대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맞는 말 같지만 그거 틀린 말입니다. 어떤 감동이 와서 새벽 예배 간다? 평생 새벽 예배 아무도 못 나오실 겁니다. 아무도 못 나오실 거예요. 감동이 와서 온라인으로 애낙골에 참석한다? 아무도 못 할 겁니다. 근데요, 그냥 말씀하신 거니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감동이 안 와도 새벽기도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청종하면서 그냥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뭐 감동이 와서 하고 어떤 뭔가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명령이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입이 지금 마스크에 다 가려 있다고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시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청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청종, 이르는 대로 잘 쫓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르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르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쫓아가는 게 참 버거울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내 상황과 조건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움직이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단 먼저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 잘 듣고 말씀하신 대로 잘 쫓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은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 받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 첫 번째와 좀 비슷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받기 위해서 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행하라. 여러분,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출발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행하는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달라요. 자, 오늘 본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후반절에 말하는데요, 사람이요, 내가 뭔가 행동하면 뭔가 뒤에가 따라온다. 즉 내가 뭔가 바라고 움직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마음과 뜻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뭔가 조건적인 제약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내가 뭔가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과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뭔가를 바라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원이 다릅니다. 뭔가 복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 한계에 부딪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뒤에 오는 그만큼만 합니다. 계약된 만큼만 하고 그 조건만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네가 행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라.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도, 뭐 해석은 알아서 이렇게 생겼어도 어렸을 때 엄청 고생을 제가 사실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자란 것 같이 보이시죠? 아무도 인정을 과거 학창 시절에 제가 언젠가 간증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6.25 동란을 겪은 분과 대화를 해도 모자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학창 시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어요. 뭐 피자 배달도 해보고, 치킨 배달도 해보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택배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는데요, 텍트 50cc 타고 하는데 면허도 없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운동 중에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혼자 가다가 넘어졌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혼자 가다가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기 이 상처 자국이 있거든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갖고 꼬맨 자국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무섭기도 하고 두 번째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지나가던 짱깨 아저씨가 보면서 좀 도와주면 좋잖아. 그런데 가만히 서갖고 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파서 살겠는데 막 이렇게 쳐다보니 너무 창피해갖고 얼른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병원에 혼자서 그냥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또 넘어졌어요. 빗길에 넘어져서 이번에 왠지 또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슈퍼보드 알아요? 슈퍼보드 타서 점프를 딱 뛰어갖고 오토바이 위에 딱 그러고 나서 바로 월급도 안 받고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알바하다가 도망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월급도 안 받고, 진짜 월급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내가 신고했으면 그 사장님 미성년자에다 무면에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근데 만약에 지금 목사인 내가 교회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이 주의 길을 가는 길을 내가 좀 힘들다고 버릴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을까? 아주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선 길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알바는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본부는 학생이고, 제가 그 당시에 본부는 학생이었고, 제 평생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현장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뭔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16절에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는 사람과 뒤에 뭔가 복을 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 뛰어나게 하신 사람,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에요. 청종이 뭐라 그랬죠? 그냥 주신 대로, 들려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감동이 안 와도 쫓아가는. 두 번째,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도라는 것은 길도자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행하면 그런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근데 지금 저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금 만나게 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전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할 때 흘러올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도 많고 자비하시고 능력이 많다 한들, 친절하시고 인자하신다 한들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나의 아버지로 인정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부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럴 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신뢰할 때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와 그분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드리는 규례와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복을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키면 보배로운 백성,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를 넘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동기와 출발이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복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명령이 지켜 행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따라와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청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지키십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지키십니까?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온전히 믿고 신뢰하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할 교회 소식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번 애낙골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애낙골에 승리하셔야죠.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그냥 가보세요. 청종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도, 여러분 방언 받은 분들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요, 그 안에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입술이 튀어나올 때까지 방언했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방언을 쓰면 앞니가 튀어나올 때까지 내가 방언을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고 청종하고 가다 보면, 애낙골에 이번에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으로도 하잖아요. 말씀 듣고요, 주소 체크하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따라오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생으로 빚어나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잘되고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동일하게 다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르는 대로 잘 쫓아갈 때, 조건과 상황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니까 행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도를, 그 길을 따라갈 때 결국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세드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가?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지키는가? 여러분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따라가시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바라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는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탕부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이 시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청종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다 같이 눈을 감으신 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생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감동되기만 바라면서 뒤처져 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젠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의 이름만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동되면 움직이고 감동되면 하려고 했던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나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아버지 그 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아버지 그런 나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쫓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으시고 만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아바십니다.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예수 내 구주 흘리신 보혈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내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햇세드 젊은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백성이 그 민족이 그 교회가 우리 햇세드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세민교회 32,000명의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축복의 터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감에 있어서 연약한 나를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탕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날마다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우리 햇세드 젊은이 교회가 아버지 그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써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민족들이 아버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 세민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아버지 탈북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프로디걸 갓 하나님 변함없이 탕비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변함없고 영원한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일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고 만지시고 오늘도 새 힘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뭔가 복을 바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햇세대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심을 지중에 구별하 자신과 함께 힘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드려진 이들의 손길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그렇게 복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조로 하나님 자신과 함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11조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넘치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머리 숙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에어컨이 안 틀어있나요? 뒤에? 틀어있죠? 날씨가 더운 건가요? 안 틀었어요? 왜 안 틀었어요? 다음 주부터 안내하신 분들 에어컨 풀로 좀 틀어주세요. 너무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네, 오늘도 나눔하시고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남으셔서 우리 이제 8월에 있을 우리 수련회 계획도 한번 좀 초안 한번 나누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10명이나 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네, 군대에 있는 친구들 오늘 그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4시부터 사역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회장님이 좀 인도하셔서 하고 계시다가 혹시 제가 타이밍 맞으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그냥 끝나고 저랑 이렇게 미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하시는데요. 네, 너무 가까이 붙어 계시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뚝뚝 떨어지셔서 은혜롭게 오늘도 주신 말씀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목장에서 군대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목장에서 주소 좀 확보하는데 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확보 다 못했죠? 그죠? 네. 한번 군대에 있는 친구들 한번 확인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수지 자매랑 우리 유나 자매가 함께 예배드렸고요. 우리 건희 형제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우리 한솔 형제 신실하게 이번 주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선우 형제 3주 전부터 오기 시작하더니 예배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진수 형제님도 오랜만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네. 자, 우리 나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